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무리를 걸으신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4절 이하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이 기록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래서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참목자라, 이제 참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같이 특별히 34절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를 보시고, 그 앞에 본문의 내용은 그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들이 이제 사역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잠깐 쉬어라 하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서 또 쫓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 그랬어요. 큰 무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무리. 이 큰 무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주 큰 아우성이라, 큰 아우성. 와, 아우성이래. 큰 아우성. 큰 무리라는 게 아우성 친다는 거. 아우성 치는 무리들이라 이제 막 소란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아우성 치는 큰 무리.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에 그 동사의 어원이 뭐냐면은 소유하다, 소유. 그러니까 소유하다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무리라. 그러니까는 이 무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욕이라, 소유욕. 그러니까 소유욕에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소유하려고 더 내놔라. 조금만 더 줘. 이제 그게 이제 이 세상 사회의 하나의 구조, 이 사회가 하나의 움직이는 하나의 구조 속에서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 그래서 이제 히브리 단어로는 하마, 그래서 하마, 으르렁거린다. 막 외치고 떠들썩거리고 소동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도 물결이 치는 거예요. 우리가 거친 파도에 풍랑이 일 때 어떻게 바다 가면 어때요? 막 이 파도가 둘둘 말려가지고 철썩 치고, 또 폭풍이 일면 막 그냥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근처에 가기도 두렵고, 그런 이제 소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이제 하마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이 폭풍을 아주 그 압도적인 어떤 파도 물결이 막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하몬이라고 하는 이 군중이라는 게 바로 그 막 소리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막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 군중, 몰려다니는 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막 몰려다니면서
여러분들 몰려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거기에 웅성웅성 으쌰으쌰하고 막 자기들의 뭐 욕구에 따라서 어떤 그 의도에 따라 가지고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야야야 모여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 그래서 이제 이 무리의 이 하몬이라고 하는 이 군중 무리 몰려다니는 때에 그 단어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햄이라고 하는 부요, 풍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부요와 풍부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더 내놔 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군중, 무리, 그리고 동의어로는 암이라고 하는 백성입니다. 백성.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큰 무리를 보셨다는 큰 무리. 큰 무리를 어떤 무리예요? 근데 이 무리가 그 이면에 그 소유욕에 의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다시 말하면은 세상적 필요, 세상적 육적인 필요를 원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막 몰려다니는 소리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구성이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큰 무리를 봤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오는 이유, 교회에 오는 이유, 이 군중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이 무리의 속성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군중, 이 무리, 큰 무리의 속성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보편적 종교성이라, 이런 속성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의 그 신도들,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보편적 종교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을 간다든지 또는 뭐 다른 종교 또는 어떤 보살을 찾아간다든지 하는 그 모든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좀 더 이 육적인 우리의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만족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또는 거기에 매달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보편적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이 무리라니 무리. 그 무리의 속성이 소유욕이라는 소유욕. 육적인 필요. 이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무리들이 나오는 이유가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또 제자들에게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 치유하는 이적을 행하니까 그 표적을 봤다.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현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보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우리의 질병이 치료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육체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몰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육적 필요의 어떤 소유욕 때문에 몰려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몰려올 때는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야, 이제 우리도 이제 새 세상이다. 이제 그 예수님에게만 가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 그런 하나의 그 소망을 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기적과 어떤 치유의 어떤 능력의 은사를 제게 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역사를 막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비전교회 강 목사님은 치유의 능력이 대단하셔. 병자들이 여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유명한 의사의 병원에는
그 환자들이 많이 몰리듯이 여기 또 환자들이 많이 몰려들겠지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면서 몰려들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제자들도 나가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예,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좀 이렇게 도망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못 쉬게 막 사람들이 쫓아와. 와가지고 막 두들기는 거예요. 뭐라고? 채워달라고. 예, 채워달라고. 우리의 필요, 우리는 너무너무도 갈급하고 궁핍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채워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사. 이 소유욕에 으르렁거리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감정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한 이 사랑의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그래 내가 다 채워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목마르고 너희들이 이렇게 갈급해 있는데 내가 너희의 필요를 다 채워줄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는가? 예? 우리 보편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채워주시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 말씀은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막 이 속에서 이 감정이 끌어오르는 그건데 이 무리들의 영적 상황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의 필요가 진짜 필요가 뭔지를 모르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저 영혼들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정말 한 생명의 그 한 영혼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심장이 끓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목자가 없는 양 같다. 지금 이 큰 무리들이 왔는데 막 아우성을 칩니다. 채워달라고 주여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주님이 보시는데 그 영혼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게 목자가 없는 양. 그 양들인데 목자가 없어요. 이제 목자는 양들을 보살피고 양들에게 푸른 수장으로 인도해서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게 목자인데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줄인 영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이라 목자 없는 양.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목자가 없는 양들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목자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시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근데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 백성은 양인데 목자가 없어요. 그 목자가 없는 양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안전과 그리고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안내할 그 목자가 없으니까 유리하는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 근데 당시 이 유대 사회에 목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목자는 가르치는 선생들을 가리켜서 목자라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 또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없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예? 많아요. 사두개인이 대제사장계요, 바리새인, 또 율법학자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로서 다스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목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다 그래요.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또 전도하는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라. 그 목자와 교사, 이건 동의어. 목자 곧 교사. 그 목자는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기르는 그 사람들, 목사는 가르치는, 티칭, 가르치는 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는 많은데 참 목자가 없다. 그럼 참 목자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목자라니, 거짓. 진짜를 가르쳐야 될 참 목자, 진짜 영향이 좋은 참 꼴을 먹여야 될 참 목자가 없고 다 거짓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참 목자라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누군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자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79편 13편에 보면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장의 양떼들이라. 시편 95편 7절에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그의 음성을 오늘도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또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이시고 또 목자이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에 목자들을 세운 목자들, 하나님을 대리해서 양떼들을 가르치고 양떼들을 먹이는 목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한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들의 말씀이 누구로부터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자들의 말씀이 오고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이 온다라고 하는. 선생,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 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무엘하를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울 왕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누구를 대신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한.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모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나일강 물 그 상자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그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건져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목자라요, 목자.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됐던, 애굽에서 이끌어낼 목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목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 그것으로 양육하는 자들이 목자라고 하는 목자. 그래서 오늘날 목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가르치는, 그리고 양육하는 자들이 목자라 하시죠.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한 목자이신,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가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변질돼요. 이사야서 56장을 보면은 개들은, 개들 말이야. 짖는 개들, 멍멍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 몰지각한 목자들을 가리켜서 개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목자들, 이 목자들, 이게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 개들이라. 그래서 이 개들은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고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어리석은 목자들 때문에, 이 어리석은 목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양육하고 기르지 못하겠지요, 양떼들. 그러니까 양떼들이 다 흩어져. 예레미야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양떼들을 다 짓밟아버려. 누가? 이 목자들이, 이 개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 이하 13절 말씀에 보면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싹꾼이기 때문에. 이게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유대 사회는 유목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목, 목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양떼들이 한 100마리만 넘어도, 이 가축의 떼가 100마리만 넘어도 혼자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그 범위들을 벗어나니까 이제 돈을 주고서 고용을 해요. 이 싹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주인 말고 돈을 줘서 와서 일하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싹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 자기의 그 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싹꾼들은 그 양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다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싹꾼이라니요, 싹꾼.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절 이하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 목장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 싹꾼 목자, 거짓 목자, 개들에 해당하는 이 탐욕의 이 목자들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인데, 이 목자들은 양들을 다 흩어버린다.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오른쪽 눈이 멀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못된 목자들, 몰지각한 목자들, 이 탐욕에 어두운 이 목자들에 대해서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그 목자들에 의해서 그 백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 또 스가랴서 10장 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 없음으로 공고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목자는 많은데 진짜 참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참 목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목자예요. 내가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양들을 위해서 오는데, 이 참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참 목자를 보내시겠다라고, 그 참 목자가 누구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 그들을 다시 잃어버린 양떼들을 다시 찾아서 참 목자장이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모을 메시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목자같이 다시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3장 4절 이하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 목자들 그리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4절 이하에서. 또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 없는 양이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로서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참 목자라고 한 참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왜냐하면 싹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이신데 장차 또한 죽임당할 목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해요.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 목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응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이 이 양들이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하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많은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온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모인 이 사람들을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많은 것. 많은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많은 말씀이래. 많은 말씀. 많은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기록한 것도 내게 대하여, 선지자가 기록한 것도 내게 대하여, 기타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큰 무리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목자로서.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큰 무리를 어떻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이제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서 먹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가서 알아보고서
보리떡 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때를 지어서 이렇게 앉게 하라. 근데 그 때가 50, 100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 50, 100. 그래서 이제 때를 지어 앉게 한 다음에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갖다가 나눠줍니다. 그 무리들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갖다 놓고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누어 줬다. 그 무리들이 다 먹었는데 남자만 5,000명이었다. 5,000이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남은 12광주리 가득 찼다. 12광주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50명, 100명의 때 먹은 수 남자가 5,000명 그리고 광주리 12광주리 다 상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 가지고 그들을 이제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조직을 하잖아요. 조직. 그래서 이제 각 그 부족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래서 10부장은 1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 그 다음에 50부장은 5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 100부장은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자. 1000부장은 1000명을 지휘하는 하나의 천부장이에요. 그래서 10명,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조직을 그렇게 이제 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그래 여기 50명, 100명 앉는다 이 말은 지금 50부장, 100부장 되는 지휘관들이 통제하는 그런 하나의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000명을 지휘하는 이 하나의 지휘관이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그 천부장이 5에 해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조직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숫자가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광주리 할 때 12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12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이들은 목자가 없는 양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목자가 없는 양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을 채워주시는데 이 12광주리에 해당하는 5천에 해당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 먹고 배부르리라 하시죠. 다 먹고 배부르다 이 말이 만족하다 이 말이 만족. 불평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그 양식을 그래서 떡과 물고기 떡을 뗐다 이 말은 성찬 의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 예식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뗀다 찢는다, 뜯는다, 조각내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죠.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양들에게 양떼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오신 참 목자, 참 목자.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가 죽게 나옵니까? 하나님 좀 한 방 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의 육적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으르렁 되시. 진짜 주님 원하시고 진짜 주님 필요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내가 자유하고 만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자유의 참 신앙의 그 길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나오는 꼴을 먹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쪄지는 하나님의 양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냥 큰 무리 속에 포함돼 가지고 으르렁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서 눈물 흘리고 더 주셔야지. 욕심의 끝도 없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 내가 주의 생명의 떡을 먹고 내가 주의 생명의 잔을 마심으로 내 영혼이 자유하고 행복합니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백해 보셨어요? 우리들은 너무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하나의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레위기에서는 더러운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더러움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서 구원, 단순히 이런 공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구원은 이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건져임을 받아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생각과 사고의 모든 틀들이 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삶이에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참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내가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뭐라고 말해? 물이 없어 가람도,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도 아니요,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고 기갈이다라고 말씀해요. 내 인생의 기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고 참 목자를 통해서 그 양식을 얻지 못함으로 내 영혼이 기근이 들고 내 영혼이 이 영혼의 이 밭이 착착 갈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시고 배부르시고 참 영생의 복을 우리가 여기 이 시간 이 순간 이후 이 땅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